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화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두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드신 분들인데 이제 그 사망 선고를 실은 받고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이제 이분 중에 한 분이 그 자신의 인생 속에 그냥 그동안 못 이루었던 거 가보고 싶었고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거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뭐 에베레스트 산도 오르고 그다음에 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스카이 다이빙 이런 것도 도전하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연세에 저는 쉽지 않은데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그 두 사람이 실은 마지막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뒷마당에서 식사도 하고 손주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대단한 모험들을 막 하고 요란하게 막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모험보다 자신이 머물던 그 자리에 그 손주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 영화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원래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 버킷이라는 말이 양동이라는 뜻인데 그 옛날 중세 시대에는 양동이가 나무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누군가 죄를 지어서 이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면 밧줄로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사형을 할 때 그때 밑에다가 양동이를 이렇게 깔아놓은대요. 그럼 양동이를 딛고 올라간 사람이 목에다가 줄을 걸고 있으면 뒤에서 양동이를 툭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이제 이 버킷에 이게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기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버킷 리스트가 생겼는데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못 해본 거,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뭐 세계 여행 뭐 일주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래의 뜻은 실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 앞에 이렇게 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이 있는데 다른 사람 부러워서 다른 사람 쫓아가고 다른 사람 이거 한다니까 나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늘 비교하면서 진짜 정작 자신의 인생은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만 살다가 그 마지막 양동이가 이렇게 쏟아질 때 그때 내게 있었던 내게 주셨던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도 내가 실은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남만 쫓아다니다가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나의 인생, 죽음에 대한 그 인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것을 실은 체크해야 하는 게 실은 버킷리스트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이 있었죠. 그런데 사단은 와서 거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를 주목하게 하죠. 거기에 있는 990가지는 다 하나님이 너무 좋게 주신 거였는데 그거를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선악과 하나에 매여서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나머지는 다 누려보지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주저앉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허무한 그런 삶을 사는 이제 이런 모습.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리스트가 있는데 실은 그거는 다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이 버킷리스트가 작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실은 상당히 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옆에 환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라 이렇게 해보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금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자동차도 있고, 뭐 전세지만 집도 있고, 저는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돈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로 은과 금이 없이 가진 것 없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아니 안 일어나 버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작 이것을 부럽긴 하지만 이렇게 해본다는 게 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기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이 앉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가? 저도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요, 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이게 일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걷는다는 게 이게 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건 이제 보통 기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실은 우리 마음속에 맞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있는 삶 속에서 너무 기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그저 그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 속에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 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남자가요, 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은혜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 같은데 이게 지금 눈 뜬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이게 간절하고 또 여기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오늘 그 내용에 이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손 내밀면서 돈이나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바라면서 꿈을 꾸고 내가 뭔가 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손만 내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가는 걸음을 멈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불러 세워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멈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춰 선 것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걸음을 멈춰 서면서 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예, 지나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손만 내밀면서 누구든지 그냥 저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걸 주려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사건은 뭔가 이렇게 이 기적을 지금 받아야 될 입장에서 내가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뭐 소망을 가졌거나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기적은요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거나 꿈꾸지도 않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야, 이 사람 그냥 여기서 앉아서 저러고 있네. 어우, 저렇게 인생이 끝나가는 건가? 어우,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꼭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예수님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면서 당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뜨거운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되어졌고 그 멈춘 걸음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 속에 결국 이루시는 게 누가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일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생겨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늘 끊임없이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때 현상들을 보면 막 가르침이 있었고 기도하는 일이 있고 전적으로 기도에 막 힘쓰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나누어주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습니까? 서로 기뻐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가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교회에 그게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병고침도 일어나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이게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없는 것보다 그런 게 나타나면 얼마나 교회가 더 힘을 얻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진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진짜 부흥의 권능은 그런 표적과 기사와 어떤 병고침의 이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초대교회가 붙잡았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권능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그 설교를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를 이야기해요.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네 단계가 필요하다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처음에는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회개. 자,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실은요,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내가 설득하고 강요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이게 막 명령하고 내가 따라오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어떻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건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죄를 사하는 거지, 절대로 이것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선물을 숨기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받으세요 하면서 성령 주고 이러나요? 아니죠.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이 선물로 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거지, 우리가 막 이렇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닌 거죠. 알고 보면 이 모든 내용에서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큰 치유와 어떤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고 우리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이 놀라운, 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나이가 40세였대요. 그러니까 40년을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뛰며 춤을 추는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다양한 권능이 나타나길 원하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병고침도 있고 표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치유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야 좀 폼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교회가 야 정말 뭔가 살아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대부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권능은요, 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교회의 참된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춘수 씨의 그 아주 유명한 시 꽃이라는 시에 보면,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패러디한 장정일 씨라는 시인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라디오라는 게 있지만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요,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활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게 꽃이 됐다는 거죠. 뭐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보? 네, 고마워요. 제가 지금 여보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네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제 꽃이 되어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되어준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이게 소중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표적, 병고침 이것들 다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교회에 이런 조건들이 너무 있으면 좋겠지만, 실은 이 조건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창세기에 보면요, 실은 모든 역사가 두 가지 흐름을 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문화가 있고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문화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시고 벌하실 수도 있었지만 가인을 벌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가인이 그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이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을 쌓게 되죠. 누구도 나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 같으면 은혜의 성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다 누구 성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고 내 힘이고 나의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을 쌓는 그 문화가요, 그 문명이 실은 이 세상의 흐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셋이 선택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가졌던 셋이 나중에는 메시아의 계열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계열을 이루는데, 그때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가요, 흙이라는 뜻이고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졌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을 이었던 이 셋, 에노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또 셋의 후손이었던 이 사람을 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처음에는 함께 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부유함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 부유한,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부자가 됐었고, 그 똑같은 부자 상황에서 서로 갈 길을 따로 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건데, 똑같은 환경에서 실은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어땠다는 겁니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위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전부 다 그 가족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사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친딸하고 이게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이 되죠.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의 이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문화와 흐름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확연히 달라지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성을 쌓고 그 실은 씨를 남기기 위해서, 힘을 남기기 위해서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스스럼 없이 동침해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힘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을 보면 그 이삭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삭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삭을 보면요, 우물을 가서 파는데 파는 우물마다 이게 우물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가서 뺏어버립니다. 그때 이 이삭이 아유 그냥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는데 또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게 되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우물을 파니까 이번에 우물이 쏟아질 때는 주변의 이방의 그 나쁜 사람들이 야 이거 더 이상 손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파는 곳마다 저렇게 우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큰 어떤 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금 손댈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손대지를 않죠. 자, 그때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 그냥 판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2m 90이 넘는 골리앗이었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서서 이 어린 소년이 알짱대니까 골리앗이 비웃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만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동안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게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소중함,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신이 났던 거죠. 모든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게 막 전율이 느껴지고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뛰어와 주시고 달려와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는 다 뭘 생각하냐면 병고침이 있느냐, 그리고 뭐합니까? 표적이 있느냐, 이적이 있느냐,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있느냐,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초대교회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들 안에 진짜 회복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막 이적이 나타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교회가 생겨진 건 43절부터 이제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교회 세계가 생기기 전에 뭐부터 선포된 겁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회복이 아니었고, 진짜 회복은 뭐였냐면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이름, 우리에게 멀리 느껴졌던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 모습이 어쩌면 실은
우리랑 그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늘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야, 나면서부터 어떻게 저렇게 불구자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저주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부정한 몸으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평생토록, 나이가 40입니다. 이 평생 이 40이 되도록 거기 앉아 있을 때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쩌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막 이게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이렇게 기가 죽어서 갔던 사람도 거기가 갔다가 오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뭐 잠깐 배고픈 것,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뭐 이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신,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나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낙심이 이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로 여기에서 처음에 자리에서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달려가거나 가족에게 달려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으면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도 나면서부터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미문을 지금 통과해서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곳에서요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입니까? 오늘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앉아 계시지만 내 발로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 미문을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그 들어가서 그 뛰며 걸으며 찬송한 것 자체가 너무 신비한 기적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동안에 뭐 돈이 있어도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력이 있어도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경험한 이 기적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신나는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도 막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막 사모하고 이러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너무 기뻤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사람은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을 잃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구걸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하죠? 이미 섰는데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평생 못 걷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면 자, 줍니까 안 줍니까? 네. 옛날에는 손만 뻗으면 됐어요. 가만히 이렇게 뻗고만 있으면 다 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는 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제 땀을 막 흘려도 벌까 말까 하는 거죠. 그동안 못 걸었으니 이제 걷는 훈련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직장 잃고 나서 이제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서게 되는 기적이 편리해진 것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것, 이 사람도 40살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뒤로 걸었으면 한 30년 걷다가 가는 거죠. 어차피 다 병 고치고 나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 좀 이렇게 높아졌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기뻐한 건 뭐였다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거기에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그 이름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었고 자랑하며 부를 수 있었고, 이것이 이 사람의 진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에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회복되어질 때, 내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꾸 부르는데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진짜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부르는 것만으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 회복된 그 중심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음을,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선포할 때 나사렛 사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은 아주 시골 촌동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를 않으셨대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편견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향하면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한 게 고향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요, 고향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실은 등을 돌린 그런 세상 속에서 존재하셨던 분이시죠. 이 40년이 되도록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왜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세상의 편견 속에서 바로 이 사람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만이 아니라 그 심령에 그 놀라운 치유를 또 회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